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행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할 때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고 드릴 때 그것이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 안에 거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받은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두렵다는 말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1969년에 베냐민 사리트라는 유대인이 영국 유학 시절에 영국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해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엘리트인데 아이가 학교에서 그 가정 방문란에 어느 민족인가 써야 되는데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다시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아니냐 하면서 항의를 했고 결국 재판을 해서 결론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유는 탈무드에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유대인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어머니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 이렇게 자문을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중요성이 대단히 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심히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진정한 경건의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존경과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잠언의 31장의 결론의 말씀인데 잠언의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혜, 명철, 교훈. 모든 공동체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무슨 사회단체, 민족, 열방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인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가정인데 가정의 기초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가정이 다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없는 남편이라도 여자가 분명히 서 있으면 남편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불신자 여자와 만나면 신앙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가? 바로 현숙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10절에서 29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 결론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데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성경이 길면은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30절, 31절만 성경에 주보에 기록했어요. 이거 다 한나전도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대해서 고운 외모나 아름다운 용모를 찾습니다. 여인의 가치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인들은 이 외모, 아름다움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또 또 먹을 것도 안 먹고 이 다이어트 하면서 참 목숨 걸고 외모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65세 이상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유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나 전도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자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여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약탈이 필요치 아니한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약탈하거나 혹은 도적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아내는 가정 살림을 잘해서 가정이 핍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를 옛날 어른들은 집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아내는 집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한 달 동안 비워보니까 집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집을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갈 때는 집 생각이 나는데 아내와 같이 가니까 이미 집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가도 그저 나그네고 저기 가도 나그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참 얘기 들으면서 아주 마음에 찡했어요. 남편 여러분,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편 없이 아내만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들은 미안해요. 집 없는 사람처럼 외로워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50대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5가지 이렇게 순번대로 나왔어요. 첫째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건강이 필요하다. 셋째는 친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딸이 필요하다.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5번 중에 남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요즘 한국 사회가 이 첫째가 남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5번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남자들은 참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아합왕의 이 아내인 이세벨 남편에게 악을 행했어요. 신약에서 삽비라는 여자는 남편과 공모해서 아나니아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중요한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이 돼서 남편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남편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디트로이트시의 한 전기회사의 직원으로서 주당 11불을 받는 직원이 그는 매일 10시간씩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차고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엔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농부인데 저 쓸데없는 놈 항상 저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낭비하고 항상 비평적으로 지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이 밤새도록 일하는 그 차고에서 같이 밤을 새워주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있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30세의 어느 날 그가 3년 동안 차고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고 엔진을 단 마차로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내는 나에게 신적인 존재다. 나는 아내를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현숙한 아내, 신실한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과 함께 있어주고 남편의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산업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었고 산업의 아버지 뒤에는 산업의 어머니인 아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잘 가르쳐 주어서 성경대로 잘 가르쳐 주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나 회원 여러분들은 이름 그대로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올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울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처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끼고 그저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그것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줄 선물이 뭐예요? 현숙한 여자는 아내를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나연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현숙한 사람이 돼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13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을 익힌다는 것은 자꾸 게으름이기 때문에 천성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게을러가지고 그 게으름이 천성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집집이 다니면서 남의 말만 하고 남을 비난만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근면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구들 위해서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지런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밤이 깊도록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오늘 보니까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허리를 묶어요. 열심히 일하면 결국 배가 들어가고 또 자꾸 옷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요. 그 팔을 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해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며 강하게 한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천을 짜기 위해서 물레질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아주 강한 팔을 가지고 팔을 걷어내고 그리고 물레질을 돌리는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어때요? 그 여인이 고운 것이나 또 뭐 아름다운 미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분은 미모보다 건강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부지런한 여자다 그렇게 해석해요. 남편의 뒷바라지 잘해주고 또 자식들 잘 키우고 그리고 사업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이 핍족질 않아서 남편이 가정에 돈이 필요해갖고 무슨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결혼하지 않는 이 총각들, 남자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렇게 허리를 딱 졸라매고 그리고 팔이 아주 운동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나가서 시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그런 여자 좋잖아요. 자녀 결혼 앞둔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곱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곱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곱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기 성경 말씀대로인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요 거짓되다는 단어는 말이에요. 사기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고운 거 예쁜 것도요. 멀리서 좀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멀리서 봐야 고운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요 전부 메이크업 화장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이 정말 여자하고 남자하고 속이 차여 있어야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참 빈 사람이에요. 텅 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 여러분들은 이 외적인 면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성, 내면의 신앙인격,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신앙인격으로, 그리고 한나에 온 여러분도 이 외적인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는 우리 한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여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식에게 칭찬받고, 어머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경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받고,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자보다 뛰어난다. 요 말을 좀 더 쉽게 말해요.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살림 잘하는 여자는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남자만 한번 따라합시다. 살림 잘하는 여자는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외우라는 거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혹시 집에 가서 세상에 살림 잘하는 사람 많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는 것이 얼마나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남자 여러분들은 아내를 좀 칭찬해주고 아내를 항상 옆에서 격려해줘야 돼요. 아이들이요, 때로는 불평해요.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반찬이 이래요? 어제도 이런 반찬, 오늘도 또 이런 반찬 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최고인데 너무 맛있다 하면서 여보 밥 한 그릇 더 주시오. 이렇게 나갈 때 아이들이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식사 후에 참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좀 아내를 칭찬해 줄 때 잠언 15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남자들이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 앞에서 좋은 것으로 대답을 할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이 구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을 복을 받는도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도와주고 남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구제하는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식에게서, 남편에게서, 이웃에게서,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아내로서, 칭찬받는 남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현숙한 여자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무엇인가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언 31장 10절서부터 이 31절까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가족에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먼저 비행기 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산다, 표를 받을 때 내 이름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이름 글자가 틀려도 못 받아요. 그대로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우리가 또 시큐리티를 통과할 때도 거기 다 이름이 그대로 기록돼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비행기 표를 샀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5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적부터 나는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 진정으로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였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특별한 소유를 삼아 내가 아끼겠다.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파송하고 저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을 내쫓는 거 어렵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목회하면서 딱 2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것처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광야의 땅에서 모세는 오지 않고 갑자기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분이 나서 그는 받은 계명을 내리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참지 못하고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으로 돌아가는, 금우상으로 만들고 돌아가는 저들을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진멸할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 내 이름을 지워가면서까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우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잠시 살다가는 세상에서 너무 황금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이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때문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